이미 말씀드린 대로 본문의 상황, 요셉의 죽음에 대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핵심이 뭐냐? 사실은 이 49장을 보면 야곱도 죽으면서 그 아들들에게 무엇을 당부했는가 하면 자신을 애굽 땅에서 장사 지내지 말고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 샀던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자신을 장사 지내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의 형제들과 더불어 아버지 야곱을 그 마므레 막벨라 굴에 장사 지냈다고 창세기 50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유언도 똑같았어요. 본문 24절 25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이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다. 여러분 야곱이나 요셉이나 왜 이렇게 가나안 땅에 집착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단순히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 귀소 본능 때문인가요? 아니죠. 이 유언은 단순히 죽어서라도 고향 땅에 묻히고 싶다는 귀소 본능에 집착된 유언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요셉의 궁극적인 믿음이지요. 무엇에 대한 믿음인가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에 대한 믿음입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내용이 나오는데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는 자손에 대한 약속이었고 다른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은 창세기 15장 4절과 5절에 나타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겠다고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무엇을 약속하세요? 창세기 15장 4절 5절 그 사람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은 내 상속자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루시되 하늘을 우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아라. 또 그에게 이루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그때 아브라함은 아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땅에 대한 약속도 주셨는데 그 약속은 창세기 15장 7절에 나와 있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하나님이 이 땅의 약속을 주시면서 그냥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무엇과 함께 이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가 하면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객살이를 하게 될 것과 함께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넌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긴 나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지금 요셉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형제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여기서 이 돌보시고로 번역된 동사 파카드라고 하는 동사는 돌보다라는 뜻과 함께 찾아오신다, 방문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동사거든요. 지금 요셉은 그의 형제와 그 후손들에게 사실 그이는 요셉이 죽은 후로 360년쯤이나 지나서 일어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360년 전에 벌써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방문하셔서 그들 돌봐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걸 확신하면서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그 일을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당신들을 방문하셔서 당신을 이 땅에서 이끌어내어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르게 하신 그 땅에 이르게 하실 텐데, 당신은 그때 이 땅을 떠나가면서 내 육을 여기 남겨두지 말고 반드시 당신들이 함께 가지고 가져가서 오늘 나한테 약속해라. 오늘 나에게 약속해라. 여러분, 그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하지요? 이미 죽어버린 사람에게 또 그때쯤이면, 물론 애굽의 장례법이 미라를 만들어 보관하는 장례법이었기 때문에 360년이 지나서 요셉의 육은 잘 보관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보통의 장례식으로 장례법으로 한다면 그 백골까지도 이미 다 녹아 없어 칠만한 그런 시간 아닙니까? 또 이미 죽어버린 사람에게 그 유골을 가지고 올라가는 그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 일이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도 요셉은 그것을 그의 형제들에게 부탁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끌려 애굽을 떠날 때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떠났다라고 출애굽기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상황도 굉장히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날 때 어떻게 떠났습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셔서 애굽을 떠날 준비를 완전히 갖추고 6월절 식사를 가족들과 함께 먹으라고 명령하셨지요. 출애굽기 12장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까지 손에 붙잡고서 애굽에서의 마지막 식사, 유월절 식사를 가족들과 함께 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것. 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애굽 땅을 떠날 때 어떻게 떠났어요? 출애굽기 12장 33절 34절,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제초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며 애굽 사람들이 거의 쫓아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내보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채 발효되지 않은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싼 후에 어깨에 메고 급하게 애굽 땅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고 그의 유고를 메고 애굽 땅을 떠났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8,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을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루기를 하나님 반드시 너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으면. 재밌지 않아요? 무려 360년 전에 자기 조상들에게 남겼던 요셉의 유언이에요. 그런데 360년 후에 그의 후손들이 그 조상 요셉의 유언을 기억해서 그렇게 급히 애굽을 떠난 와중에서도 모세가 요셉의 유언을 그 무덤에서 꺼내어 그것을 가지고 떠났다는 거예요. 세 가지 아주 심각한 교훈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는 살아서는 물론이고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본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뭘 믿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끝까지 붙잡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전혀 알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가장 작은 것까지라도 결코 소리됨이 없이 그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면 지금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주의 말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고 그 말씀과 약속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우리는 지금 단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시간들과 상황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 시간과 상황들에 대해서 의지할 만한 근거가 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말고 달리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것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를 영생과 약속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형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후의 심판하시는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배제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야 그 인생이 확실하고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예측 가능하게 됩니다. 요셉이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더니 그것이 모든 일이 그렇게 되었잖아요. 그가 죽은 지 360년 후에 그 말씀이 그대로 그의 후손들에게 이루어졌고 그의 후손들 역시 요셉의 유언을 기억해서 그 유고를 가지고 애굽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0절에 한 말씀이 뭐예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것이 그의 믿음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교훈이 뭐냐? 자손들에게 이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라는 거예요. 요셉의 이 부탁은 신앙의 유산을 그 후손들에게 물려준 것이었습니다. 먼저는 요셉이 자기 조상들로부터 그 유산을 잘 이어받은 사람이었지요. 왜냐하면 지금 요셉이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직접 주신 약속이 아니에요. 이미 200년 전에 그의 중조부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요셉이 자기의 것으로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요셉까지 사실 아브라함 그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받은 것은 그의 나이 85세 때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다시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란에 들어간 지 14년쯤 되었을 때, 그러니까 그의 나이 91살쯤 되었을 때 요셉을 낳았을 것입니다. 그걸 다 계산해 본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것은 요셉이 태어나기 167년 전의 일이었고, 요셉이 그 약속을 그의 유언으로 남긴 것은 그의 나이 110세 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 유언을 자기 형제들에게 남긴 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자손과 땅의 약속을 받은 그때로부터 이미 277년 지난 후의 일이었고, 다시 그 일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로부터 360년이 지나서의 일인 것입니다. 어쨌거나 요셉은 무려 277년 전에 그의 중조와 아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약속을 죽음이 임박해 있는 그 순간까지 자신의 것으로 견고히 붙잡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요셉이 그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에 대해서 요셉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실 그때는 지금처럼 무슨 글로 써서 어떤 사실도 후대에 전하던 그런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 시대는 모든 것을 구전으로 후손들에게 전해 주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증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언약을 알고 있고 그것을 붙잡고 있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가장 먼저 그 약속을 받던 아브라함이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의 내용을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에게 자세히 말해 주었겠지요. 그것도 아마 한 번, 두 번 말하고 끝내지 않았을 거예요. 한 번, 두 번 말해가지고는 절대로 기억하지 못합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무려 600년이나 훨씬 지나서 일어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아들 이삭에게 그것을 말해 주었을 것이고, 또 그 약속을 이삭 스스로 붙잡을 뿐만 아니라 다시 그의 아들들에게 똑같이 전해 주어야 한다고 당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도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이 했을 거예요.
에서와 야곱에게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똑같이 말해 주었을 것이고 다시 그의 후손들에게 이것을 꼭 전해 주어야 한다고 당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야곱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자기에게 해주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똑같이 자기 아들들에게 전해 주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요셉이 죽는 순간까지 기억하면서 그 약속을 붙잡고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의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요셉과 그 형제들 후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의 세대도 역시 똑같이 그 약속을 붙잡았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 똑같이 그 약속을 전해 주었을 것이고 그래서 요셉이 죽은 지 360년이나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지만 그때까지도 그들은 그 조상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모세가 잊지 않고 요셉의 유언을 그 땅에서 들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다음 세대로의 이 믿음의 전수가 정말 놀랍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가정은 무엇이 달라도 분명히 다릅니다. 믿음이 끊어지면 축복도 끊어집니다. 믿음이 이어질 때 축복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믿음의 전수가 제대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이렇게 이어준다면 무리일까요? 여러분의 혹시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남기신 신앙의 유언이나 교훈들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지금까지 그것을 그대로 붙잡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할아버지는 관두고라도 여러분의 부모님이 남기신 신앙의 유언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것을 그대로 지켜 행하고 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통장이나 집이나 논밭에 대한 유언이라면 아주 분명히 기억하고 계실 것이요. 형제들과 싸워서라도 그것을 기어이 차지하려 하겠지요. 그렇지만 신앙에 관한 유언, 거룩한 삶에 관한 유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관한 유언, 그런 것들에 관한 조상의 유언을 기억하고 지금까지 그것을 지켜 행하고 계시는 분 계시냔 말이에요. 물론 조상의 신앙과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유언을 남겨야 한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조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후손된 위치에서는 조상의 믿음을 잘 이어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부모의 믿음이 자녀의 믿음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요셉의 믿음이 이 땅에 대한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에 한 말씀이 그것이죠. 이 사람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한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나요? 여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1차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지요. 그렇지만 요셉의 믿음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렸죠. 그의 조상들로부터 여호와 신앙을 배우고 그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의 신앙은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하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신앙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땅에 대한 신앙은 없고 오직 하늘에 대한 신앙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이 참 믿음 안에 있는 소망인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 하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2절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똑같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에 거처를 예비하러 왔는데 그 거처가 다 준비가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다시 너희를 방문하여 다시 너희를 찾아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갈 거야.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갈 거야. 그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지요.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져야 할 소망 가운데 이보다 더 크고 중요한 소망이 어디 있겠느냐 말이에요. 사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으로 옮겨온 이유가 뭐였습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이었지요. 왜냐하면 애굽은 기근이 없는 지역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발전된 문명과 문화를 이루고 있는 당대 세계 최고의 문명 국가이자 선진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계속 머물러 살기를 더 좋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곳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방문하셔서 그들을 돌봐주시는 날에 반드시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들이었던 것이고, 요셉 역시 자신의 해골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약속의 땅이 아닌 애굽 땅에 그대로 남겨져 있기를 원치 않았고, 자기 후손들과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옮겨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어떨 때는 이 세상이 참 좋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 우리가 머물 곳 아닙니다. 우리가 결국 돌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시 방문하시는 그날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 나라여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죽음이 임박해 오자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다라고 고백한 후에 하나님 나라로 옮겨갔습니다. 디엘 무디도 똑같았습니다. 자신의 임종을 앞두고 그를 슬퍼하는 주변 사람들 향해서 사는 친구들이요, 내일 아침 무디가 죽었다는 소식이 신문에 나거든 정말 내가 죽은 줄로 생각하지 마시오. 나는 죽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높은 곳으로 옮겨가는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소망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삶의 매 순간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 꼭 붙들고 살아야겠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이 이 땅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꼭 그와 같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좀 더 잘 살아내는 우리와 우리의 모든 후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이 꽃을 피웠어요. 노랗게 피어난 홍도, 섬을 따라 흐르는 원추리의 물결, 붉게 타오른 아페도, 크로코스미아 꽃이 여름을 데우죠. 바다 위에 피어난 꽃섬, 그 낭만이 당신을 부릅니다.
7월 홍도 원추리 앞에도 크로코스미아꽃 섬축제 신안에서 피어납니다.